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은 분량이라도 한 번에 넘어가지만 지금 8장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내일까지 하는 다섯 번째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흐름이 있는데 간략 그 부분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8장 앞에서는 이제 흐름을 이제 보자면 이제 쭉 하다 보면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면 이게 뭔 흐름이 있는지 이제 잘 놓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의 내용의 흐름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못 쳐. 그러니까 비유로 보자면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는데 밖에 나와서 숲 전체를 이렇게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때 숲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 숲속에 있는 길 하나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숲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하고 밖에 나와서 숲 전체를 보면서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부분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자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이끄시는지 그런 것들을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또 믿고 누리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경험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우리 속에 구원받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과 육신을 따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팔 두 개로 설명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느냐 당연히 천국까지 복된 삶을 살지 맞아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육에 대해 죽고 영에 대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죄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니까 죄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미숙했던 생각, 월화수목금토 죄짓고 주일은 회개하고 이것이 이제 미숙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죄의 노예로 조으로 살았는데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죄 속에 들어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물론 여기는 우리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일부러 죄를 짓고 죄를 즐겨하고 죄 속에 빠져 사는 건 다른 거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연약함 얘기를 오늘 할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좌절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영을 쫓아 살아갈 때 결국 그 마지막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파묻혀서 육신적인 생각, 죄된 본성으로 거기에 파생되는 생각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쫓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심 얻어서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우리가 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받는 사람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선택이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이지만 또 이미 아는 얘기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인지양 추장 얘기를 했잖아요. 지혜로운 인지양 추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든지 다 잘 맞추고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 하나가 좀 짜증이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추장님을 골탕 먹일까 하고서 새를 딱 손에 잡고서 추장한테 가서 물었어요. 추장님, 이 새가 제 손에 있는 이 새가 살까요? 죽을까요? 그래서 이제 산다 그러면 딱 눌러서 죽이고 죽는다 그러면 딱 이렇게 펴서 살리려고. 그 추장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살까요? 죽을까 했더니 야 그건 네 마음에 달려있잖아. 네 손에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에 달려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새를 살릴지 죽일지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할 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것 중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지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것도 그래요. 제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그게 우리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에 반응하는 방식이 나도 모르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내가 살아온 어떤 길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 누구랑도 말을 안 해.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해 왔어. 또 사람은 조금 어려움 만나도 막 가서 따지고 뭐 이렇게 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 그런 길로만 살아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도 말할 게 아니라 조용히 있어서 궁금하고 생각해보고 또 참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예를 들면 늘 말하는 방향 하나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의 방식이 있다고. 근데 내가 다니던 방식으로만 다니다 보면 때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 못하는데 내가 늘 그 일로 다녔기 때문에 몸에 그게 배 있어. 그런 식으로만 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 다 누구나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이 바꾸기 어렵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영으로서 그게 다 나쁜 거, 다 모든 그게 나쁘다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이 때로는 방해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왔던 어떤 내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꾸 바꿔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자기 얘기했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 정말 모른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 그 상속자는 영광도 유업을 받고 동시에 고난도 받아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 상속자의 진정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상속을 한다고 할 때 좋은 재산도 상속받지만 빚이 있으면 빚도 상속받아요. 그렇죠? 빚을 상속받는 게 기분 나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왜 상속받아요? 내가 후계자는, 당신이 상속자라는 표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상속자인 표시가 재산만 영광 받는 것도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이 상속자의 표시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면 목사님 고난 좋아하세요? 제가 고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은혜 받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뻐했단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는 걸 기뻐했다고 그랬어. 능욕 자체는 기쁜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뭔데 예수님 이름으로 능욕을 받아? 야,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것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피조물까지도 구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사회, 국가, 또 전 역사,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통하면 전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구원의 스케일이 또 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의 스케일이 한 개인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원 계획이 그 스케일을 보면 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이 정말 분명하고 든든하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다가 야, 넌 아니야. 너 가. 너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 사실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왜 쭉 앞서 얘기를 하냐면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구원 일을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연약함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태생적인 한계죠. 왜 우리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보는 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도 있어. 뿐만 아니라 뜻대로 살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넘어지는 거야. 그게 모두 연약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연약함 깨달을 때마다 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계속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저는 사역자 초반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엄청 많이 느꼈어요. 뭐 힘에 붙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연약함을 느끼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이 사역을 끝까지 잘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26절 이게 이제 정답이고 너무 복된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 또 연약함은 그 뒤에도 나와요. 뭐가 연약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연약함도 뭐예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하세요. 혹시 기도가 안 돼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해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제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그 기도가 왜? 성령께서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구하시는데 그거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 것은 그 기도 제가 할 수 있도록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감리교회 창신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는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힘이 해서 분명하지 못한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신 하나님 기도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뭐냐면 어떤 일이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잘 됐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침내 예수 믿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데 이르기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분명히 있으니까 즐겁기도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여기서 수동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돼 있는데 사실은 수동태는 말이에요. 누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하고 섭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이때 선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내 생각보다 아름답게 이루어졌어. 보통 이런 식으로만 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은 문맥상에 의하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에 예수 예수님 믿고 의롭게 하신 것으로 딱 이루어졌어 하고 딱 손 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섭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구원 의롭다 얻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면 얻은 삶을 살아갈 때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령과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로 저희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떡하죠? 든든하죠.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몸된 교회를 한없이 끊임없이 계속 후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민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 것 같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가 끝까지 그 영광스러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하면 또 지금 구원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의 구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두렵기도 해요. 근데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서 우리 하여금 온전히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든든할 수밖에 없죠. 이런 든든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니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여기 보면 어떻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아들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구원받아서 그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의롭게 된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끝까지 가야 되죠? 온전한 구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을 이제 90년대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90년대부터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다 교회 권사였다 장로였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뒤에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늘진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지면 거기에 연루된 인물들 중에 굵직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사람이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얘기했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얘기했고 복받으라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어려운 말로 성화 거룩해 기르가는데 힘쓰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강조하고 너무 감사해. 구원받은 성우가 그 복받았어 강조하는데 그러면 그게 끝인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다음에 복받아. 와, 돈 많이 벌었어.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게 끝인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복받고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복받는 게 끝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아니라 절에 가서 복받아야 돼요. 그러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요. 복이 목적이라면. 그냥 제가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교회는 주일마다 나와야 되고 새벽에도 매일 나와야 되는데 절은 1년에 한 번만 가도 돼. 경제적으로 따지면 뭐로 복받는데 절에 가면 복받는다고 하는데 뭐로 교회 나와요? 복이니까 하나님 복을 우리가 말하는 복이 이제 잘 먹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잘 정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바 저도 잘 먹고 잘 살길 바랍니다. 그게 나쁘다거나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최종 목적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거예요. 잘 안 와닿을 수 있죠. 그런가? 내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신앙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세요. 봐요. 만약에 조금 그렇지만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이미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예수님 믿어? 이미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뭘 열심히 해? 뭘 죽도록 해? 뭘 끝까지 해? 그렇게 하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큰 구원의 목적이 그것이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복받아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복을 우리의 생각대로만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돈 많이 쌓아놓고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받아. 근데 그게 아니어도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여러분과 다른 무슨 초월적 나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아니요.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고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원롭게 하셨다. 이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모든 걸 협력해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연약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원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방향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섭리를 믿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아까 말한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하죠? 그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영광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따로 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 땅의 삶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고 알고 마지막 결국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 주어진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그것 제일 험한 거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이 땅에만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도우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그 우리의 뒷배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알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며 든든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중앙교회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